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두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이전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크고 또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1986년 10월 9일 그 어느 집회에 가서 복음을 딱 듣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오해했구나. 처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난 하나님 하면 크고 위대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 근데 그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게 처음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1986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신다. 하나님은 저렇게 명하신다. 하나님은 좌로 가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로 가길 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명령보다도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마음에 찼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은 그 하나님을 다 못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대하여 등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40년 세월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복음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육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진한 사랑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에 목이 메인 거죠. 목이 메여버린 것이죠. 그 40년 동안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등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초지일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성경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알고 그 지식이 풍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야. 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은 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아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부활을 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에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서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죽음을 능히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이런 저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만나고 건너뛰고 이겨야 될, 견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등을 돌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40년 세월. 그러니까 그 사랑함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어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위암 때문에 위를 자르기도 하고 또 대장암 때문에 대장을 잘라내고 할 그때도 교회들이 옆에 있었단 말이지. 나는 어떻게 내가 이 수술을 잘 받아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가 마지막 암이 재발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에 해가 될까봐 내가 죽는 이 죽음이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나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믿고 따르던 이 복음에 해가 되기 때문에 어찌해도 내 행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양을 낼까봐 난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구나. 자, 그렇게 알아듣고 발견하고 그 사랑에 적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신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 상태를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안에 오지 않았는데 신령해 줄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령으로 사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진정은 무엇이냐? 신령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신 것이고, 진정은 사람 편에서 그 신령한 성령을 받고 사람이 진실해진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도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진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은 주님이 오심이고, 진정은 그렇게 오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신령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영에 임한 것이고 진정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온 그 영을 머리에 두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혼은 진정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신령에 거하고 혼은 진정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에게 오신 것이요. 진정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지는 마음태란 말이에요. 마음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스러웠습니다. 조금만 하면 거짓말하고 조금만 하면 거짓스럽고 우리는 거짓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는데 곧 이 세상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버렸는데 내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이 전혀 없는데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원함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원함이 없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니까 왜
음행하는 자가 됩니까? 왜 더러운 자가 됩니까? 왜 탐하는 자가 됩니까? 왜 곧 우상 숭배자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의 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그 신령하고 진실함을 내 마음에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 따라해보죠. 사랑을 입은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의 전 생애가, 나의 전 시간이, 나의 전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홀딱 뒤집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 것이고 나를 보호할 것이고 때론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거짓 행할 수도 있고 잘못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내 삶에 그것은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 이건 따라해보죠.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일.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욕망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더 되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네?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계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임없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11절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시리라. 자, 잠자는 자여. 자, 사람 속에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가면서 쟤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겉사람은 죽었는데 나사로의 속사람은 그 안에서 자고 있는 거죠. 가서 깨우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자는 거라면 깨우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영은 하나님의 숨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말이야. 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 안에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 잠자는 자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영, 그것은 사람 속 안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지 잠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영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잠자는 자가 언제 깨어나냐면 겉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날이 되면 냄새가 날 때가 되어야 그 사람 속에 잠자는 자가 귀를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속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영이라는 것이 영. 영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잠자는 영을 깨워서 부활시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좀 따르죠. 구원.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월 이상 어디에서 아버지 누구와 어머니 누구 사이에 태어난 나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원 존재가 원 생명이 육체가 태어날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와 있구나. 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라 그러는 것입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그 잠자는 자가 깨어난 자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지, 빛을 비춘다는 것은 계시가 임한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드디어 인식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육체가 끝나 죽음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영으로 생명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이시리라. 자,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르죠? 영생.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 그 혼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혼인. 이 혼인은 어떤 혼인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이고 사람은 진정이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한 몸 안에서 만나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사람, 영생에 들어간 사람.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처음 행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처음 행한 표적이 뭐였냐면 혼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혼인을 치러야 되겠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때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 내 때가 이르는 그 때가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되며 썩어서 냄새가 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 그 말이 무덤 안에 썩어 있는 나사로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더란 말이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것은 이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 안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의 사람, 그 사람이 부활에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26절 읽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일단 씻는 일을 하십니다. 씻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육신의 말과 종교적인 어떤 교리들로 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은 먼저 종교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내 양심에 묻은 찌개 같은 것들을 다 씻어낸단 말이야. 다 씻어낸다. 물로 씻어. 그 다음은 물로 씻고 그 다음은 물을 채워요. 6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면 이젠 떠서 여기에 갖다 주라 하고 그 물이 6 돌항아리에 가득 찼는데 그 물이 무엇이 되냐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소망이 아니고 물이 가득 채워짐으로 오는 영원한 소망, 거룩한 소망, 말씀으로 된 인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딱 해보시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 후에 창조된 인간의 마음이 그 신령과 진정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사람답게 되려고 하면 혼인이 되어야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혼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6 돌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창세기 2장 창조의 끝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자기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 사람은 남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신령과 진정이 한 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죠? 교회. 교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세 사람. 무슨 사람? 세 사람. 이거 에베소 5장을 봤는데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옛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개체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얘기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벗어버릴 사람이에요. 그 다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입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 개체적인 사람이다. 새 사람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것은 입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10명인 10명, 100명인 100명 성령을 입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체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인데 이 단체적인 사람은 내가 입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김자매를 입어야 되고 김자매는 또 박자매를 입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입어서 한 사람의 모양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입는 것입니다. 입는다. 여러분 따지죠? 입는다. 내가 입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되면 안 되겠지. 서로 입어야 되니까. 입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각각 서로가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새 사람을 입게 됐는데 그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답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쉽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비곤치 아니하며 점이 영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마쳤습니다.